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으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모자란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예수께서 이 전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성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때를 움직이라. 때를 움직이라 그러는데 크게 하면 좋습니다. 여러모로 좋습니다. 자, 성경 하나님 말씀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은 너무 잘 배워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바탕이 되어서 마태가 쓴 겁니다. 누가복음이 바탕이 되어서 마가복음이 바탕이 되어서 누가복음을 쓴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구절이 글자가 똑같은데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을 가져다가 마태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바탕으로 마태의 신앙의 고백, 물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쓰여진 것인데 그렇게 쓰여진 누가도 마찬가지 마가의 복음을 가져다가 거기에서 이제 마가복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 그래요. 보는 시각이 같다는 거는 공간복음이고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음 이게 순서적으로 쭉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요한복음을 두고 엉커러진 실타래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이 어디고 마지막이 어딘지 모르는 책이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또 그렇게 쓰여진 글이 아닙니다. 엉커러진 실타래처럼 마구잡이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출생하기 전에 1세기 전에 유행하던 문학적인 기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쓸 때에 어떤 형식으로 쓰여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키아즘이라는 법칙이 있었습니다. 키아즘이라는 법칙이 있었습니다. 이 키아즘이라는 법칙은 병행구문법, 이렇게 우리말로는 병행구문법 이렇게 말합니다. 병행구문법. 병행구문법이라는 이것은 중요한 사건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같은 이야기들을 나열해 놓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돌멩이가 딱 떨어진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파장이 생깁니다. 그렇죠? 양쪽으로 이렇게 파장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맨 앞에 있는 우리가 볼 때 사람 이쪽에 서서 볼 때 맨 앞에 있는 파장과 그렇죠? 맨 끝에 있는 파장은 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파장과 여기에 있는 파장은 같은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것과 뒤에서 두 번째 있는 것이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 중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양옆으로 나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하나님 말씀에 여기는 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 이야기가. 그래서 요한복음은 21개의 21개의 자료로 이루어진 성경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를 볼 때 옴니버스 형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각각의 다른 이야기들을 한 편의 영화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바로 그런 형식입니다. 요한복음이. 이게 엉클어진 실타래가 아니라 바로 그렇게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주 치밀한 계산 속에서 쓰여진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적인 사건, 제가 이거 설교할 겁니다. 건너가는 겁니다. 건너가라.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나님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가나안 땅의 생활이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심의 생활은 끝나고 즐거움의 생활이 되어지고 사망의 생활이 끝나고 영생의 생활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다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가면 저 만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천국 가면 우리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져 있을 겁니다. 알겠죠? 저도 마찬가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져 있을 겁니다. 지옥 가시면 안 되지만 만약에 가시더라도 거기서 저를 찾지 마십시오. 저는 지옥에 갈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된다면 목사를 그만둡니다. 천국 가는 게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알겠습니까? 반드시 천국 가는 게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촬영을 하면 그 DVD를 좀 달라 그럽니다. 달라 그러면 왜 그러냐?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다 부탁을 해놨습니다. 내가 천국 가는 날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렇게 울면서 하지 말고 울면서 388자 영광 영광 할렐루야 목사님 천국 가셨네. 그렇게 하고 장례식장에 제가 집회하는 모습을 동영상을 틀어놔라. 오는 사람들마다 저분이 천국 갔구나 알 수 있도록 그래 와가지고 말씀에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DVD를 집회할 때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그걸 요즘 받아다가 잘 제가 갖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거 내 인생의 첫 번째 목표고 최대의 목표입니다. 알겠습니까? 천국 가는 게 제일 큰 목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그게 제 목표입니다. 옆에 한번 쳐다보면서 인사합시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꼭 만나십시오. 알지요? 만나야 돼. 그날 만나셔야 됩니다. 얼마나 좋을까. 예전 찬송가 314장 하나님 말씀이니까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날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셔서 천국에 종을 땡 울리셨다고. 알겠습니까?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래서 요한복음 하나님 말씀은 키아즘이라는 법칙으로 쓰여진 아주 치밀하게 준비되어서 쓰여진 글인데 그 핵심은 건너가라입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아마 설교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건너가는 겁니다.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근심과 염려에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었으면 염려 근심 있으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이 하나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 소멸하지 말고 예언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 말씀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라 그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고 기도 생활하시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래요.
내 목숨을 죽는데 순교하는데 내어줄지라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진리를 잘 전해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그 다음에 내 몸을 죽는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하나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앞에 있는 파장과 뒤에 있는 파장이 같은 파장이듯이 이제 이것들이 쭉 이렇게 나열 21개의 자료로 구성되어졌는데, 앞에 오늘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어지면 요 뒤쪽에 와서는 요한복음 13장 하나님 말씀에 가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기 전에 대야에 물을 받아다가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렇죠? 그런 사건이, 물 사건이 나옵니다. 물 사건이. 자,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에 3, 4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여자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랑 신부를 말하는 신부야 하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뒤로 가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한 여자가 울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야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21개의 자료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7개의 이적과 표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적과 표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적적인 사건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 이것을 이적과 표적이라 그래. 같은 말이에요. 이적과 표적은 같은 말입니다. 잘 보이십니까? 이적과 표적이다. 그래서 기적적인 사건이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이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자꾸 일어나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잘 돼요. 기도하지 않는데 병 나았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자녀가 잘 돼요. 그럼 앞으로 기도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기도했더니 병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했더니 복 주셨어요. 그럼 앞으로도 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런 이적이 몇 개가 나타나느냐, 오늘 요한복음 2장 11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믿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더니 그 뒤에 뭐 따라가느냐, 예수님 당신이 하신 겁니다. 믿음이 따라가요. 하나님 내 가정에 복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요걸 이적과 표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런 이적이 몇 개가 나오느냐? 7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세븐 사이클이라 이렇게 말해요. 7개의 바퀴로 7개의 이적이 바퀴처럼 굴러가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첫 번째 이적이 오늘 무리변에서 포도주 되는 사건이고, 이제 요한복음 읽다가 보면 요한복음 11장인가요? 요한복음 11장 하나님의 말씀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 사건들이 이제 나온다. 그러면 7개의 사건이 나온다. 오늘 첫 번째 이적은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사건인데, 오늘 여기에 4절 하나님 말씀 보면 4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2개의 단어가 쓰여지는데, 두 단어가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카이로스.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때라고 번역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크로노스라는 단어도 때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사람의 때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몇 시냐, 11시다, 이렇게 사람의 때를 말해요.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이것은 영어로 포인트 오브 타임이라 그래요. 시간의 한 점이다, 그 말이에요. 시간의 한 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 너 됐다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로 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는 됐다, 너는 이제 응답해야 되겠다 할 때 하나님이 역사로 나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어떤 이는 말하기를 주의 오심이 더디다고 말하지만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서 한 사람이라도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실 뿐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하나님 말씀 보면 거기에는 에스겔을 하나님 인도하시어서 어느 골짜기에 갔더니 거기에 널려있는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하여서 저 뼈들을 향하여 뼈들아 살리라고 명령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뼈들아 살리라 대언했더니 뼈들이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려고 하면 천년 만년이 걸려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니까 마른 뼈가 순식간에 살아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간에 너는 됐다 하나님 인정하시면 순식간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에 첫 번째의 이적은 바로 때를 움직이시는 예수님께서 4절 하나님 말씀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11절 하나님 말씀에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응답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능력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받아보고 능력을 받아봐야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지 말고 체험적으로도 알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것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상도 보시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마지막 때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라래. 너희의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그 다음에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뭐 한다고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입에서는 뭘 하게 된다고요? 예언하게 된다. 성령 받으면 눈에서는 뭐 하게 된다고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가슴에는 뭘 품고 살아요? 꿈을 품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아무것도 변함이 없지만 사도행전 3장 하나님 말씀에 베드로와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니까 입술에 예언이 나오고 눈에 환상을 보고 가슴에 꿈을 품는 거예요. 나면서 안전뱅이 되어 신자를 만났는데 눈에는 환상 보는 거예요. 벌써 일어나 걸으며 뛰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입술에서는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언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으면 내 입술에서는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할 수 있습니다. 예언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보든지 간에 저 사람 잘 된다. 여러분 우리가 점치라는 말이 아니라 꿈과 비전을 갖고 사람을 보게 되고 온전한 교회 여러분이 성령 받고 나면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 최고다. 우리 목사님이 제일 능력 있으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제일 낫다.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초가상간이라도 주님 모신 곳이 천국이다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 받았을 때 말이지 성령 충만함을 소멸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이 때를 움직이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리아의 기도입니다. 마리아의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하나님의 말씀 보면 우리 본문에 3절 하나님의 말씀 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게 답니다. 여러분 기도가 길지 않아요. 지금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지금 손님들이 포도주 못 마시고 있다. 야 분위기 망치겠다. 뭐 어떻게 하면 좋냐? 아닙니다. 믿고 하는 기도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하는 기도는 다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확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낳아서 내가 길러서 내가 기저귀 채우고 여러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는 그렇게 키웠을 거 아닐 겁니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면서 그렇게 양육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도 여러분 누가복음 1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너의 몸에 아이를 가졌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에 마리아가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 앞에 지금 서 있는 예수가
내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을 갖고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하나님 말씀에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세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부르짖어 소리질러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던가요? 저는 여러분 안수하니까 조금 그냥 이렇게 감정적인 느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뭐라 그러셔 하나님께서? 기도는 뭡니까? 기도란 뭐지요? 기도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뭐예요? 대화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화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랬으면 하나님 뭐라 그랬을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벙어리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불렀으면 뭐라고 말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 58장 1절로 12절까지 하나님 말씀, 이사야 58장 1절로 12절까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각양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요 아버지요라고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해 준다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대답해 준다는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래? 대답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들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야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령이 따라합시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가 누구십니까? 어렵게 물어봤습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시고 저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 그러더냐? 옛 선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쵸? 알죠? 다 알죠? 주는 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 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하나님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 하나님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가 옥박을 지르고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어진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요한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내 의사하고는 상관이 없듯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도 사실은 내 의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택하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자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라고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그 음성을 듣고 있냐 그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0절 하나님 말씀에 말하는 이는 너가 아니라 너 안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알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이 상대에게 사업을 하는 상대에게 지금 이 계약서를 지금 쓰자 이렇게 말하면 안 될 수도 있지만 5분 뒤에 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지금 기분 좋았다가 5분 뒤에 나빠질 수도 있고 지금 나빴다가 5분 뒤에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해서 안 될 것이 5분 뒤에 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받으시라는 로마서 8장 13절 하나님 말씀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14절 하나님 말씀에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이 말하면, 내가 지금 이 말하면 이 사람과 내 관계가 나빠질 것 같다, 찜찜하다, 그러거든 뭐예요? 하지 마셔야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왜? 내 안에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니까, 감동해 주시는 거니까. 내가 지금 이 말하면 우리 관계가 나빠질 것 같으네, 저 사람 기분 나쁠 것 같아, 그런 말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길을 가는데 이 길로 가면 이상하다, 기분이, 이 길로 가면 이상하다, 기분이 이상하다, 찜찜하다, 그 길로 가지 마셔야죠. 그렇죠? 로마서 16장 9절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말하는 것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 이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리하면 너의 가는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말 하려고 하다가도 저 사람이 기분 나쁠 것 같고 우리가 문제가 생기다 하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죄를 알게 하시고 의를 알게 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길을 가다도 마치 이 길로 가면 안 되겠네, 고집 피우고 가다가 괜히 강아지한테 물린다고. 알겠습니까? 그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암송을 하십시오. 요한복음 24절은 여러분이 아주 암송을 하십시오. 알겠죠? 암송을 하십시오. 이 요한복음 24장 하나님 말씀, 16장 24절 하나님 말씀이 제가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면 너희가 받으리니, 받았다는 증거가 뭘로 나타난다고요? 너희 뭐가? 따라합시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확신이 온다는 거예요. 확신이 온다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하나님 말씀에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했어요. 오늘 믿음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입니다. 마음에 확신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받았다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하나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합시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7장 3절 하나님 말씀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잠언 4장 23절 하나님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오늘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하나님 안에 범사가 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요한복음 16장 24절 하나님 말씀, 빌립보 4장 6절 7절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의 방법이 뭐냐? 확신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확신과 믿음. 오늘 여러분 새벽에 기도했는데 확신이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확신이 왔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눈빛만 보면 압니다. 확신에 차 있습니다. 집회하다 보면요 때로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응답하지 않으면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지 않으면 자살해버리고 막 이럴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정말 그 눈빛을 보면 말이에요 정말 간절해요. 막 애통해요. 막 기도할 때도 눈물도 펑펑 흘려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줘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나옵니다. 주의 종 마음에서.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뜻은 뭐냐? 나의 뜻은 아버지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건 내 뜻이에요. 내 뜻.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뭐냐고 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출애굽기 15장 1절로 이 하나님 말씀에는 마라의 쓴물 사건이 등장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원망을 합니다. 자,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저 나무를 마라에 던져 넣어라. 그러면 쓴물이 단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쓴물이. 자,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기도했더니 오늘도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야, 너는 이렇게 하면 돼. 말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요나 1장 11절로 17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광풍을 멈추라 말해요. 광풍을 멈추라. 지금 내 가정에 광풍이 일어났는데 이 광풍을 어떻게 멈출 수 있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냥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라의 쓴물에 마라가 아주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마라의 쓴물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나무를 던져 넣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 나무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자 1번 나무가 있고 2번 나무 3번 4번 이렇게 쭉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모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기를 원하거든. 야 김집사 박집사 너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거든. 2번을 던져 넣어라. 2번을 던져 넣어라. 그러면은 쓴물이 단물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줬다 그 말이에요. 말씀해 줬는데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다른 나무를 집어 던져 놓는단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 바깥에 건 안 합니다. 웬만하면 비유로도 설교 안 합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요한복음 16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확신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알겠습니까? 확신 올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 기도했는데 확신이 안 와요. 그 2시간 때 또 하는 겁니다. 또 1시간. 또 확신이 안 와요.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3시간 동안 기도하시는 거예요. 1시간 동안에 계속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게 이걸 1시간 한 거예요.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니까요. 요한복음 16장 1절과 4절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시험 당할 때에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 매달려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한다. 너희가 내가 십자가 매달려 죽는 시험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3일 만에 부활한다. 알고 계시다. 자, 그런데 내 뜻대로 기도. 야고보 4장 2절과 3절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함 기도하지 아니하며 4장 3절 말씀에는 기도해도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는다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 이것은 요한복음 4장 16장 24절 말씀을 통해서는 확신이 올 때까지, 내 마음과 생각이 담대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손숙배 집사가 자궁암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양실에 불러다가 그 시어머니 원사님, 강덕 원사님도 와서 앉아있고, 그리고 제가 건너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사야 53장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치료하지 않으면 예수님 당하신 고난이 헛된 고난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다 치루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병든 자는 고치도록 역사하셨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기도하는 거죠. 자, 제가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확신이 왔어요. 이수길장 후두암에 걸렸을 때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집사님 나왔습니다. 다시 가서 검진을 받으면 의사 선생님이 오진이라 그럴 겁니다. 그대로 말했습니다. 오진이라 그럴 거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일날 강단에 올라가서 제가 광고 시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소수배 입사가 서울 시내 5개 병원, 백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그리고 2병원은 잘 모르겠어요. 5개 병원에서 자궁암 판명을 받았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다시 가서 검진을 받으면 오진이라 그럴 겁니다. 자, 그랬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오진이라 그럴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의학 분업을 하면서 의사들이 파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파업 기간이 딱 일주일이었습니다. 일주일 딱 끝난 다음에 목사는 나았다 그래도 가서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을 때에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정순 입사로 지금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 3학년인데 이분은 장기에 이 뱃속에 이만한 혹이 생겼습니다. 속이 생겼어요. 기도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확신이 왔습니다. 믿음이 여러분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정순 입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셨다. 하나님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성도들은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안 믿으려고 듭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생겼어요. 이렇게 손가락만한 게 혹이 생겼어요.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없어진 거 있죠. 그 다음날 새벽에 어떻게 오는 줄 알아요? 이렇게 갔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셨는데 소수배 입사는 마찬가지예요. 수술을 받으려고 여러분 이 혹이 생겼으니까 제거하는 수술을 하려고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수술을 하려고 하던 의사가 수술을 멈춰 수혈을 하려고 피도 다 준비하고 다 준비해놓고는 그러고 들어갔는데 혹이 없는 거 있죠. 그래서 의사의 입에서 뭐라 그러냐? 오진이라고. 오진. 제가 말했던 그대로 오진이라고 나왔어요. 그게 나와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막 소리 지르고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대예배 시간에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시고 나면 성가대가 기도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없죠? 또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 또 기도하는 분 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왜 그 시간에 또 기도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때는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때는 알겠습니까? 대표해서 나를 대표해서 기도하셨으니까 아버지라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다시 또 기도하라고 듣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 그 말이에요. 내가 막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말하고는 하나님 문제 해결하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해결의 방법은 듣지 않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맨날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말씀부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뜻 이거를 3시간 동안 하시다가 3시간째 이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를 마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시느냐? 예수님의 기도. 오늘 여러분의 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교회에 빈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라고 말하거든. 따라합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주셨으니 찾으라 찾을 것이요 찾다가 포기하지 말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했거든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고 찾아 나서시기 바랍니다. 찾아 나서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5절 하나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에요. 14장 15절 16절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세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 너는 맨날 기도만 하고 있냐. 너는 맨날 기도만 하냐. 맨날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내 백성을 명하여 홍해로 들어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잡고 홍해를 향하여 손을 뻗어라. 그럼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가게 될 거다. 이 말씀. 너는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냐네.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십시오. 너는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있을 거냐 그 말이에요. 구했으면 주신 줄로 믿고 찾으러 나서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찔러나 보자. 찔러나 보자. 고구마 전도장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김기도 목사님 되셨잖아요. 그렇죠? 과천 중앙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고구마 찔러나 봐. 찔러나. 여러분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지. 그런 부담이 생기니까 그냥 찔러나 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제 주일날 전도 주일로 지켰습니다. 가라 말이야. 가라. 성경 말씀 그대로 하니까 가라 말이야. 가라. 가서 강권하여 데리고 와라. 강권하여 데리고 와라. 그러고는 우리 교회를 채우라 말이야. 그러고 가고는 그냥 바베큐 파티를 하고 어제는 그랬습니다. 가라 말이야. 가라. 교회에서 기다릴 테니까 와. 안 옵니다. 그 올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가서 강권에서는 무슨 말입니까? 억지로 이런 말입니다. 억지로 가서 가야 됩니다. 그 집에 찾아가야 됩니다. 그 사람 만나러 가서 그 다음에 강권에서 데려다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안 자라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까지 데리고 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느냐? 가시기 바랍니다. 가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고 찾으러 나서시라 그 말이야. 찾다가 포기하지 말고 문을 두들기십시오. 알겠습니까? 문이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있냐. 언제까지 기도. 하나님의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주시옵소서. 지금도 너 만나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은행에 가도 안 믿는 사람 많고 시장 가도 안 믿는 사람 많고 어디 가든지 간에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을래 나 데리고 가줘. 이래야 되겠습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 11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11절 하나님 말씀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 깨닫는 자 앞에는 데오스라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져 있어요.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그냥 둬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사람이 그냥 둬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했거든. 마음에 확실히 올 때까지 기도하시고 담대해질 때까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엔 두 번째 뭐하냐?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그 다음 뭐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기도.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이거를 다 작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알면 내가 그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확신이 오거든 죽음 가운데라도 나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지는 길에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홍해로 들어가십시오. 여러 마라의 쓴물에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걸 던져 넣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 감리야 전도해 줘서 그 사람 전도해라 아무리 그래도 전도하지 않으면 역사 안 일어나는 할렐루야.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고 간증하시고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마다 기뻐서 감사해서 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겠습니까? 우중충하게 오지 마시고 제일 비싼 옷 입고 오지 말고 제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시고 제일 깔끔한 옷을 입고 오십시오. 알겠습니까? 남자들은 육군 사관학교 생도처럼 걸어 다니십시오. 제가 그렇게 걸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웬만하면 그렇게 걸으려고 노력합니다. 육군 사관학교 생도처럼. 여자분들은 슈퍼모델처럼 걸으십시오. 슈퍼모델처럼. 알겠습니까? 귀걸이도 이쁜 거 하시고, 얼굴 화장도 이쁘게, 색깔 넣어서 좀 하시고, 이쁘게 하라. 온전한 교회는 역시 수준 있는 교회구나. 내가 가도 맞겠구나.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설거지 하다가 갑자기 나와서 슬리퍼 끌고 말이야 막 이렇게 오지 말고, 알겠습니까? 이쁘게 하고, 이왕에 예수님 믿는 거 멋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모에게도 제일 이쁘게 입어라. 내가 제일 이쁘게 입어라. 뭐 많이도 사줍니다. 반지도 잘 사주고 귀걸이도 잘 사주고 많습니다. 사주면 한 번 하고 안 하니까 문제지. 하여튼 옷도 내가 잘 사줍니다. 반짝거리는 것도 입어라. 내가 막 그럽니다. 그런가? 치마도 갈라진 거 입어라. 내가 막 그럽니다. 너무 갈라지면 곤란하지만 하여튼간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말이야. 따라합시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내 인생이 누구의 인생을 보조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게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신 겁니다. 한 번 더요. 나는 나다. 제가 그래서 저 거제도 가가지고 나는 나다 말이야 이렇게 하고 한참을 설교하고 설명을 했더니 여러분 예배 끝난 다음에 70대여진 사모님입니다. 70대여진 사모님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저요 내일 어디요? 귀 뚫는 데 가서 귀 뚫을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을 했더니 아유 목사님이 70 넘으신 은퇴하신 목사님 지금도 빨리 와 밥 차려. 그렇게 하면요 사모님이 뭘 하다가도 얼른 가서 밥을 차려야 돼. 귀걸이 하지 마. 귀걸이 안 해야 돼. 스타킹도 색깔이 신지 마. 뭐 이러면 그거 신지 말아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인생은요 누구의 부속품이 아니에요. 누구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어서 이 땅에 생명 주어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주인공입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엑스트라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다가 와라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던. 그래서 귀를 뚫고 그 다음에 귀걸이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30개를 사라 그랬습니다. 30개가 아니고 뭐예요. 내가 50개를 사라 그랬습니다. 요즘에 제가 알거든요. 대형마트 가보면요. 귀걸이요. 한 개 2,000원 해요. 다 알아야죠. 우리 사모한테 매니큐어 골라봐야 한 개 3,000원 밖에 안 해요. 더 싼 건 1,000원에 1,000원. 골라. 내가 그러지. 골라. 10개 골라야 3만원이에요. 10개나 고르겠어요? 한 2개 고르지? 예? 귀걸이 2,000원 밖에 안 해요? 2,000원. 사라 말이야. 내가 그래서 저 사모님 그럼 매일 바꿔 끼라 했어요. 매일 바꿔 끼라고. 매일 바꿔 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이 땅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라고 생명 주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인상 쓰지 말고 기쁘게 사십시오. 즐기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기면서 사십시오.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것은 구름이 있어서 아름다운 것이고 하이 별꼴이 노을이 여러분 이제 9월 이렇게 되면 9월 10월 되면 노을이 지지 않습니까? 구름 없는 노을을 생각해 보십시오. 별로 이쁘지 않잖아요. 근데 구름이 있으면 거기에 아주 불그스름한 빛이 이렇게 쫙 물들여가지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구름이 있으니까 아름답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서 아름답다고. 그래서 내가 문자 보냈어. 이거 시인이 다 됐네. 이렇게 보냈습니다. 구름이 있기 때문에 노을이 아름다운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이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고난이 없으면 겸손해질 수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교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는 우리 연단하십니다. 연단. 알겠습니까? 예레미야 18장 1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토기장의 집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시는데 가보니까 토기장의 손에서 진흙덩어리가 마음대로 반죽되는 거예요. 농로 알지? 돌리는 거. 농로 위에서 반죽이 말에 그릇이 만들어지는데 만들다 보니까 토기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으로 때려서 다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탁구를 쳤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를 했었어요. 저는 씨름 대표 선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사격 대표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근데 탁구 라켓을 제가 쓰는데 제 손에 맞도록 깎습니다. 깎고. 손에 착 맞도록. 내 손에 맞도록. 알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손에 맞도록 나를 연단하신 겁니다. 우리 사모의 손에 맞도록 나를 연단하신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손에 맞도록 연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맞도록 나를 연단하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사모가 예를 들어서 왜 내 손에 안 맞아? 이렇게 하고 투덜거리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맞도록 나를 연단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왜 목사님 내 마음에 아니라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맞도록 깎고 갈고 하면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거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거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흙을 가져다가 발로 밟아서 거기에 공기를 빼고 그 다음에 때려서 공기를 빼고 그렇게 하고는 만들어서 그릇을 만들어졌거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권사로 만들어졌거든 쓰임을 받아야 돼요. 장로로 만들어졌거든 쓰임을 받아야 돼요. 집사나 권사리나 여러분 구역장이나 구역권사리나 교사나 성가대나 지휘자나 만들어졌으면 쓰임을 받아야 돼요.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 하나님 말씀에 큰 집에는 은과 금그릇도 나무와 질그릇도 있는데 쓰임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이왕이면 금그릇, 은그릇처럼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의 정욕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삐지지 말자. 삐지지 말자. 청년의 정욕, 감정대로 내가 한번 욱 하려다가 못해. 이게 아니에요. 한 번 더 따라해. 삐지면 가문 망신이다. 삐지는 사람은 성인 아이입니다. 이 삐지는 사람은 어렸을 적에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삐진다는 것은 내 부모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삐지지 말자. 에베소 4장 26절 27절 하나님 말씀에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27절에 뭐라느냐?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알았어요? 삐지지 말라고요. 분을 품지 말라고요. 마귀가 틈탄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따라합시다. 넉넉한 마음을 갖자. 넉넉하게 살자. 알겠습니까? 그렇게 살으세요. 율법적으로 따지고 이렇게 살지 말고 그냥 알아도 모르는 척 좀 넘어가시고. 알겠습니까?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지 나보다 더 많이 알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게, 그래서 바보처럼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 더요. 삐지지 말자. 알았죠? 삐지지 말자. 삐지지 말. 무슨 말이냐?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감정 조절. 늘 감정대로만 하기 때문에 자꾸 삐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한번 삐지면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은 더 오래 갑니다. 저 같은 사람은 더 오래. 삐지지 말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요. 웃으며 사시고. 알겠습니까? 저는 목사로 살면서 감사한데 저는 야구를 무척 좋아했었어요. 야구. 제 동생은 공식 야구 선수가 돼서 친구들은 프로에도 가고 제 동생은 전도사 하다가 뺑소니 차에 쳐가지고 천국 가버렸습니다. 30살에. 간 사람은 괜찮습니다. 천국 갔으니까. 보내는 우리가 가슴 아프지. 보내는 우리가. 조카가 그때 2살인가 그랬으니까. 참 아깝지, 그치요? 아주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기고 사람들이 따르고 너는 목표만 하면 잘할 거다 그랬는데 하나님 탁 데려갔더라고요.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알겠지요? 어쨌든 기쁘게 살다가 언제 하나님 불러가시든지 간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순종하십시오. 죽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자, 십자가 매달려 죽어라. 그러나 3일 만에 산다 했거든. 죽는 데까지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거든 순종하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했거든. 그 다음에는 기다리십시오. 순종했거든. 그 다음에는 인내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6절 하나님 말씀도 암송을 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하나님 말씀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세월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다음에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말씀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순종과 그 다음에 무덤 속에서 3일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무덤 속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다 그 말이에요. 3일째 약속한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을 다하여 순종하였거든 흔들리지 말고 알겠습니까? 도중에 입으로 털어버리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밀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하나님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원수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힘듭니다. 저는 어느 날 교회에 있는데 성전에 보니까 어떤 남자 하나가 성전 여기 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오셨냐 누구시냐 그랬습니다. 느닷없이 나를 때리기를 시작하는데 저가 태권도 유단자입니다. 제가 진짜로 태권도자 씨름도 했습니다. 사격도 했다 그러잖아요. 사격도 느닷없이 때리기 시작해요. 그 지금도 침을 삼키면 뭔가 턱에 딱 걸리는 것 같아요. 요 안에 턱 걸리는 것 같은 게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느닷없이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안 맞으려고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애가 성전 문 앞에서 애가 하나 울고 있는 거야. 눈물을 줄줄줄.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아빠예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아빠예요. 줄줄줄. 애가요 소리도 못 내고 무서워서 목사님을 때리니까 자기 아빠가 목사님을 때리니까 애가요 눈물이 그냥 막 흘러요. 그냥 물이 흐르지. 제가 그걸 보니까 나도 눈물이 나. 이 아빠가 소주를 10병을 먹고 왔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얘가 얼마나 가슴 아플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얘는 평생 예수님 믿을 수도 있지만 평생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두들겨 맞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성전 바깥에까지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한 방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제가. 코뼈가 부러졌는데 이게 코뼈가 시옷자가 됐습니다. 코뼈가 시옷자가. 맞아가지고요. 코뼈가 시옷자로 부러졌습니다. 근데요, 이거를 한번 때릴까? 이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미운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하나도 안 듭니다. 그냥 덤덤합니다. 코뼈는 부러져가지고 이게 시옷자로 이렇게 되고요. 코피는 줄줄줄줄 흐르는데 이걸 한 방 쳐버릴까? 이런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순교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건국대학교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프든지. 맞을 때는 안 아팠는데 수술할 때는 너무 아팠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맞은 겁니다. 목사기 때문에 내가 타겟이 된 겁니다. 목사니까 맞는 겁니다. 코를 수술했습니다. 이거를 밀어가지고 코뼈가 완전히 틀어져 밀으니까 얼마나 아픈지. 그렇게 하고 잠을 자려고 하면은 코를 막아놓으니까 숨을 못 쉬니까 입으로 쉬어야 됩니다. 밤에 잠을 한잠도 못 자는 겁니다. 머리는 깨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그 밤에 잠을 잔 입을 벌리고 자야 됩니다. 입을 벌리고 자니까 습기가 마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침이 안 나, 어떤 뭐 침이 아니라 혓바닥이 천장에 턱 붙습니다. 안 떨어집니다. 침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때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죽음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때 물 한 방울만 내 입에 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몇 시간 동안에는 전혀 먹지도 말아요. 입을 적시고 그러잖아요.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옵니다. 입을 벌리고 자야 되니까,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되니까. 목사기 때문에 맞은 거예요. 자요, 나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사모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오실 때에 로마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군사의 칼을 빼서 휘둘러 버렸습니다. 그때 종의 이름이 말고입니다. 말고라는 종의 귀가 잘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그러지 마, 이것까지 참어, 이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사모님, 내가 물어봤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마저도 하지 말았어야지, 그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 그랬습니다. 나는 안 그랬습니다. 내가 당사자니까. 우리 교회에 한 분이 그 사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저한테 먼저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이래. 그래서 그래, 괜찮다. 목사니까 당하는 건데 괜찮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참을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니까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목사님, 내가 섬기는 목사님에게 그렇게 한 것은 나는 못 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니까 못 참는 겁니다. 자요, 그분이 전화를 했어요. 이름 밝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우리 집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욕을 하는 겁니다. 야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장에 가서 목사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아니면 내가 너를 죽인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목사는 목사니까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를 섬기는 성도가 자기는 못 참겠다. 내가 널 죽인다. 당장 가서 목사님한테 무릎을 꿇고 목사님한테 사과를 해라. 아니면 내가 널 죽인다.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왔습니다. 와서 내 앞에서 사과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데 눈물이 완전 눈물로 꽉 찼어요. 부부가 왔어요. 그 부인은 지지난주 종료 주일날 세례받았어요. 남편 아직 안 나오고 있지만 내가 전도해라, 불가라. 괜찮다, 나는 괜찮다. 목사기 때문에 코가 틀어지고. 근데 나는 그 생각했어요. 성도니까 목사님은 당할 수 있어도 목사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은 참지 말라, 그런 말은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님 당하든지 말든지.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의 아버지가 동네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당했어. 그럼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괜히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싶으네.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내게 사과하고, 나도 그 눈을 보는 순간에 내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한 2주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꽤 오래 있었죠. 설교도 못 하고 교회도 못 가고 오늘 성도들이 다 오고. 근데 하여튼간 그렇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는 일까지 해야 됩니다. 저도 그래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그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그 일 있고 그게 고맙더라고요. 그게 글쎄 목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게 고맙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사님 고마워. 앞으로 언젠가 당신이 힘들 때 나도 힘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혼자 하는 거예요. 자,
그 아들이 군에 갔다 와서 지금 취업이 안 돼서 교회를 잘 안 나와요. 부끄럽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야. 내가 걔를 인도해야 되겠다. 내가 다른 것으로 뭘 갚겠나. 내가 그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 가족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죽는 데까지 순종하시고 그 다음엔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때를 움직여서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어지는 첫 번째 이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마리아의 기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을 찾으십시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하나님 말씀. 자,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라. 8절에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데. 자요 6절과 7절 하나님 말씀 보면, 자요 요한복음 2장 3절 하나님 말씀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 이렇게 말합니다. 때와 기한은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사도행전 1장 6절 8절에 뭐라 6절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때와 기한은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지금 여러분의 성경 번역이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아니 그 앞에가 6절 7절 말씀이에요. 6절 7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래, 그 말씀 하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아버지의 권한이요. 자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한테 때가 안 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고 안 되고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아버지의 권한이요. 내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기도하거든 받았다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고, 알겠습니까? 기쁨이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주변에서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받았다는 믿음 갖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그랬어요. 때와 기한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고 말해.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자요,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하되 기쁨이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든든히 붙들어 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알겠습니까?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허공만 치는 기도하지 말고 확신이 오는 기도. 받았다 말이에요. 받았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다.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확신 있는 응답에 순종해 가십시오. 알겠습니까? 죽는 데까지 가라 그 말이에요. 죽는 데까지 가라 그 말이에요. 다니엘 3장 18절 하나님 말씀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여러분 17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왕의 손과 저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만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하다가 하고 싶은 말씀 많은데 시간이 막 빨빨 가니까, 그런데 어쨌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이라 그랬습니다. 마리아에게 때가 안 됐다고 말해도 그 때가 안 됐다고 말을 듣고 때가 안 됐구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건 아버지의 권하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나는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그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이를 때까지 기도하시고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고 기쁨이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기도,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여러분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로 하라. 자,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르시기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돌 항아리 6이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예를 따라서, 그쵸, 결례를 따라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손님이 오면 하인들이 제일 먼저 손님의 신발을 풀고 그다음 발을 씻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 풀 만한 존재도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하나님 말씀에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바로 그렇게 낮아진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다 그 말. 자, 그래서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에 또 뭐라 했냐, 숫자적으로 말해서 2통, 3통 드는 돌 항아리 6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3통을 들어 부어야 가득 차는 돌 항아리 6개라면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느냐? 18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언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느냐? 언제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고침받느냐? 언제 홍해가 갈라지느냐? 언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느냐? 언제 수양이 거기에서 발견되느냐? 언제 깊은 바다에 빈 그물을 채우는 물고기 떼를 만나느냐? 창세기 6장 하나님의 말씀에 가면 노아의 방주 사건인데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관영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관영함. 관영함이라는 뜻은 이거는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꽉 찼다 그 말입니다. 꽉 찼다. 가득 찼다. 가득 참 이런 말입니다. 창세기 19장 하나님 말씀에 소돔성을 멸망을 하러 천사들이 갑니다. 세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신학자들에 의하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동시에 현현한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창세기 19장 하나님 말씀에 소돔성을 멸하러 가던 세 천사가 아브라함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음식을 대접했더니 여러분 이 세 천사가 하는 말이 지금 소돔성을 멸하러 간다는 거예요. 소돔성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이러 간다는 거예요. 자, 그때 아브라함은 관영함을 아는 거예요. 꽉 차면, 자요. 죄가 꽉 차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참다가 죄가 꽉 차면 이제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순종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라 그랬습니다. 6번째까지 잠궈도 역사는 안 일어나는 겁니다. 7번째 순종이 가득 차니까 7번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니까 순식간에 문둥병이 어린아이 살처럼 나아버렸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마찬가지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 소리에 맞춰서 소리를 질러라. 그럼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했을 때 순식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백성으로 홍해로 들어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잡고 홍해를 향해 손을 뻗어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하니까 홍해가 순식간에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문이 마찬가지예요. 순종이 가득 차야 돼요. 순종이 가득 찰 때에 하나님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돌 항아리 6개가 아구까지 채워지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하나님 말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5장 1절 하나님 말씀에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전도하고 야고보 요한을 전도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빈 그물을 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를 잡았습니다. 선생이여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하고 이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동물을 손짓하여 도와달라 해서 고기를 잡는데 2배가 찰 정도로 잡았고 그물이 찢어지니라 이 써 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는 겁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열심으로 돈을 벌어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자꾸 빠져나가니까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요, 베드로가 선생이여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게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 내리겠습니다.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뭐 했느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수여 선생님 내가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물고기를 잡았는데 왜 죄인이냐 그 말이에요. 왜 죄인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에 번역하면서 원어의 번역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판이 나와도 또 나중에 또 할 겁니다. 자요, RSV 성경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NIV 성경에는 전부 다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예수께서 그물을 들고 깊은 데 가서 고기 잡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물을 이렇게만 그물 한 개를 말하는 게 한 개. 근데 원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넷입니다. 너의 가진 그물들이라는 말입니다. 너의 가진 그물들을 다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근데 베드로는 선생의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게 없습니다. 그물 다 내려서 언제 씻어서 갑니까? 하나만 내리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린 그물의 수는 네트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RSV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에는 전부 다 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읽고 있는 것은 그물이라는 것은 어거스틴의 해석을 따라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고기를 잡고 돌아왔는데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선생이여 내가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뭐냐? 당신은 내게 그물들을 다 내려라. 다 내리면 그물들을 다 채울 만한 양을 준비했다 그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심을 갖고 그물을 다 1절 하나님 말씀에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기서 밤새도록 여러분 이슬을 맞고 바람을 맞고 고생을 하고 이제는 그물을 정리해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와서 너희의 가진 그물을 다시 다 내리라는 거예요. 다 내려서 고기 잡으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잡은 게 없어요 선생님. 그물 다 내려서 꺼내서 씻어서 언제 가겠습니까? 하나만 내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만 내리는 그물 하나만 내려서 잡아보니까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어부였고 아버지도 어부고 할아버지도 어부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직업이 자꾸 세습이 되었으니까 한눈에 보니까 나의 가진 그물을 다 채울 만한 양이 여기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내가 죄인이옵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마라. 이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잡은 고기와 배와 그물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예수님 당신의 말씀은 말씀대로 된다. 이제는 네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잡는 어부가 됐다 하시는 한마디 말씀에 이제는 고기 잡는 도구가 필요 없는 겁니다. 배도 그물도 잡은 고기도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디베라 바닷가가 나옵니다. 디베라 바닷가와 게네사렛 바다는 똑같은 바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인데 디베라 지방에서 보면 디베라 바다가 되는 거고, 게네사렛 동네에서 보면 게네사렛 호수가 되는 겁니다. 이건 다 갈릴리 바다입니다. 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예수께서 찾도록 택하셨는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십자가 매달 부활하시고 이럴 때 21장 하나님 말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고기 잡으러 간다 할 때 6명의 제자들이 따라 났습니다. 예수님 와서 물어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없습니다. 없는 게 맞지. 왜? 이제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고기 못 잡는 게 당연하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그물은 네트 하나입니다. 한 개, 그물 하나입니다. 그물 하나만 던져라 이런 말입니다. 어느 성경에 오른편에 그물 하나를 던졌습니다. 잡은 고기의 숫자가 몇 마리입니까? 150 몇 마리? 3마리입니다. 이에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으나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써 있습니다. 이유는 왜 그랬느냐? 여러분 육지에 올라보니까 해변가에 예수님께서 숯불에 지금 생선을 굽고 계십니다. 그물 다 내려서 건져내다 보면 다 탑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식사를 준비해 놓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금 고기 잡으러 와 있으니까 그물, 야, 잡은 게 있냐? 없습니다. 오른편에 던졌더니 여러분 아무도 주시냐고 묻는 자가 없어요. 베드로는요 겉옷을 벗어 던지고요, 그렇게 하면 주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만났을 때처럼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니까 채워지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는데 주님 하라는 대로 순종하니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누가와 그 다음에 요한, 여러분 각각 다르게 쓰여진 글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 사람 누가가 쓴 글에는 그물은 찢어지니라. 요한복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물이 안 찢어졌다는. 오늘 여러분 순종하기를,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같은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 쌓이고 쌓여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하셨던 예수님께서 때를 움직여서 물을 변화해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은 마리아의 확신이 있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인의 순종 아닙니다. 하인의 순종이 아닙니다. 이건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당시의 하인은 주인의 생각대로 생각해야 되고, 주인이 말하는 것대로 해야 되고, 주인의 겁니다. 주인의 것.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만 하면 아무것도 아닌 무화과 가루가 반죽되어서 히스기야 왕의 몸에 붙였을 때 여러분 불치병이 고침 맞는 거예요. 하갈의 눈을 뜨게 하시니까 샘물을 발견하고 그 생명을 유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려고만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받은 줄로 믿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의 말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내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상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